안녕하십니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전략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1차적으로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신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신을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어요. 자꾸 신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 잡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말고 다른 잡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류를 만들어내고 이설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잘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 많은 오류와 이설들을 뿌려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덫에 걸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진리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신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단의 유혹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진리에 충실하게 살아남은 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직접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일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설과 오류로 이끌어 가느냐. 그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의 용어로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눈치챌 수 있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이라는 빛을 비추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와 이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잘못 믿게 하는 그 주체, 오늘 이 저녁에 그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한국의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종종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영상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시게 될 다니엘서 7장을 제대로 모르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선악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싸우면은 언제나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습니다.
싸움터에서 적군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상당 부분 다니엘서 2장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부한 것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하나씩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으로 노스로 된 배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철로 된 종아리는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 신상의 순서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철에서 이어진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몇 나라가 나왔습니까? 네 나라가 나오고 열 발가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아주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한 지 한 6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거의 80세 전후로 해서 다니엘이 직접 계시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이 다니엘 7장입니다.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람이 4번 불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이나 재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4차례에 걸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짐승 4이 나왔다는 것은 나라가 4나라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짐승 4마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몸 한쪽을 들고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문 곰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머리가 4개 달리고 날개가 4개 달렸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놀랍고 극히 강하며 짐승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편리하게 괴물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10뿔이 달리고 이가 철로 된 이런 괴물 같은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뿔이 10개 달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 17절과 23절에 보면은 짐승에 대한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네 짐승은 네 왕이라, 또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올라오고 네 번째 짐승의 뿔이 몇 개? 10개. 그러니까 이 신상과 상당히 비슷하지요? 나라가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습니다. 네 번째 나라를 상징하는 종아리에서 이어지는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하고 다니엘서 2장은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므로 깊이 오래 해석할 필요도 없이 저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리고 저 괴물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장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종아리가 철로 돼 있고 이 괴물의 이가 철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발가락 10개가 이어졌듯이 이 네 번째 짐승에게는 뿔이 10개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 열국은 10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범의 머리가 왜 4개냐? 곰의 이 사이에 물려있는 갈빗대 3개는 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부분은 이 세계 역사를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는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 그런 바벨론을 지칭하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두 번째 올라온 곰은 몸 한 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대적해서는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 이 바사라는 나라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메데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왜 몸 한쪽을 들었느냐?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하고 바사가 약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이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바사가 강성해지고 메데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세력의 불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갈빗대 3개는 무엇이냐? 이 갈빗대 3개는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을 정복해서 3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이 바벨론을 정복할 이 곰의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게 해놓고 3나라를 정복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를 상징하는 표범에는 머리가 4개 달리고 날개가 4개가 달렸습니다. 이 표범에 달린 4머리와 4날개는 무엇이냐?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건설한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일찍 죽었어요. 20대에 세계 정복을 시작해가지고 31살에 죽었어요. 요절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유복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그 임종시에 와가지고 누가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지 후계자를 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꼭 자기 같은 말을 했는데 힘센 자가 차지해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한 20명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 이제 무너지고 4장군이 끝까지 버텨서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누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산더 장군, 리시마커스 장군, 프톨레미, 셀류커스 이렇게 해서 그리스 제국은 4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내다보시고 이런 모양으로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 철로 된 이를 가졌다. 이 괴물은 철같이 강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불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 어제 이미 열 발가락 할 때 공부하셨습니다. 이 열불은 로마에 분열된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 두 예언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니엘서 2장의 역사가 끝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서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것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은 재림이에요. 다니엘서 7장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남과 동시에 주님이 오시니까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예언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죄 많은 인간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끝난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 성경 예언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짐승들, 이 악의 세력들의 역사를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악의 대장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상징이 용 혹은 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상징이 양입니다. 자, 이 선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자의 우선 예수께서 출생하실 혈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나실 분으로 예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어제 공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사탄이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스라엘을 아주 무섭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 공격한 나라들, 그 이전부터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공격했는데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바사 당시에 한바트면 이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을 뻔했습니다. 모르드게 사건 때문에, 하만 사건 때문에. 에스더가 극적으로 살려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사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사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짓밟았습니다. 성소 다 해쳐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그 제단에다 돼지 올려놓고 제사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로마가 나와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짐승들을 보면요, 순한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사슴이 하나 끼면 어떻겠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사나운 짐승을 저렇게 올려놨습니까? 예언적으로. 핍박하는 세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로마 제국이 교회와 성도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는 타락한 교회, 로마 교회가 핍박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핍박을 하는지 작은 뿔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역사를 오늘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짐승 10뿔에서 올라온 작은 뿔이 무엇이고 그 작은 뿔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작은 뿔의 예언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다른 예언을 올바로 풀 수 있어요. 자, 작은 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다니엘이 그 뿔을 10개의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10뿔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10개의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뿔이같이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뿔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 10뿔 사이에서요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눈이 있고 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뿔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그 뿔이 곧 올라옵니다. 잘 보세요. 올라왔습니까? 눈 달리고 입 달린 뿔이 올라왔어요. 이 눈은 감시, 통찰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입은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세력이 하나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랬어요. 먼저 있던 자들은 정치적 세력의 나라들인데 지금 이 작은 뿔은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힘을 가진 그런 이중적인 힘을 가진 세력에 올라온 것입니다.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좀 어렵죠? 하나씩 해석하면 또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성경 예언은 그 원리만 알면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작은 뿔의 특성 중에 우리가 아주 유심히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적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은 언제 어디서 태어나는 것인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작은 뿔은 이 성경적으로 이 예언적으로 보면 일단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 나라가 있었고 분열된 10뿔이 있었잖아요. 그 10뿔 사이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나타나는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열된 나라를 상징하는 10뿔은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작은 뿔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유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작은 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에 100% 해당하는 세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세기 1000년 이상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종교적 세력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가톨릭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요. 저도 사실 이 말 할 때마다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주교하고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유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감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천주교 안에 신실하고 좋은 교인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들 다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 조직체, 이 자체는 끊임없이 예로부터 계속해서 오랜 세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교리를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세력이라는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실은 신문에도 이렇게 오래전에 공개적으로 기록으로 나온 바 있어요. 오래전에 중앙일보 1994년 11월 18일자에 이 기사를 제가 보고 뽑아 놓은 것입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였다. 우두머리였다. 이 당시에는요, 동로마, 서로마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들도 교황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학까지 간섭했습니다. 모든 것을 간섭했습니다.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그 도표로 들어갑시다. 역사를 통해서 초기에 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 박해한 세력은 이 제국 로마입니다. 넷째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에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작은 뿔을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 작은 뿔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교황권이에요. 가톨릭이에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작은 뿔이 누구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의 역할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되느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작은 뿔의 역할 중에 첫째는 세 뿔을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10뿔이 있는데 세 뿔을 뿌리째 뽑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교황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서서히 이렇게 장악하고 점령해 나갈 때에 교리적으로 반대하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 교황권은 아다나시우스 파에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 파에 저항하던 그 아리우스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개의 뿔, 10나라 중에서 헤룰리라는 나라와 반달이라는 나라와 돈코트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교황권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를 정복해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로마의 도움을 빌려서 이 세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을 시켰습니다. 헤룰리 493년, 반달 534년,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돈코트를 538년에 멸망시켰습니다. 이 538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좀 하나 정확하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로마를 이 로마 교회가 로마 도시에 있었는데 그 로마를 포위하고 있던 이 고트족이 있었어요. 이 고트족이 로마를 포위해서 이 로마 교회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포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내부 사정 때문에 퇴각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도망을 가는지 물러가는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다가. 이때 동로마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쫓아가서 많은 이 고트족 군대를 죽였어요.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책에 보면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트족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자 외에 티베르 강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정확하게 538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538년에 고트족이 망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얼마 동안 계속되다가 나중에 망했지만 고트족이 힘을 잃어버린 때는 538년이고 이때로부터 교황이 온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53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세 암흑시대 동안에 교황은 거의 하나님처럼 행세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좀 보십시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을 자기랑 똑같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으로서 삼중관으로 관을 쓰고 있다. 교황이 면류관이 몇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저 3층 면류관입니다. 저것은 교황이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관이에요. 1512년 제5기 라테란 종교회의에서는 이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 가톨릭에 의해서 죽은 이 신실한 신도들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쪽 유럽 쪽에서만 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 한 부분적인 그 기록을 보십시다. 스페인에서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문서 보관소를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던 로렌테가 확언하는 바에 의하면 재판소에서만 3만 1,000명 이상이 화형되었으며 29만 명 이상이 죽음 직전의 형벌에 처해졌다. 찰스 5세 통치하에서 네덜란드에서만 자신들의 종교 때문에 사형에 처해진 자들의 수요는 고위 당국자에게 의하면 5만 명에 달한다. 여러분 지금 말이 5만 명이고 말이 29만 명이지요. 말이 3만 1,000명이죠. 이게 여러분 실제 수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입니다. 이런 일들은 요거는 스페인 쪽에서만 있었던 일이에요. 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임이 발각되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고문 기구들이 만들어졌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 기구들이 다 그때 나온 것입니다. 이 고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발각되면 데려와서 포기하라고 고문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이런 고문을 끝까지 견디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놓은 이 진리를, 이 신앙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점점 힘이 커져서 이렇게 골방에 숨어서 고문하던 것들, 나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낮에 길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목쳐 죽이고 매달아 죽이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역사인데 오늘날 이게 다 묻혀서 사람들이 교황이 평화의 왕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언젠가는 변질될 것입니다. 내일 이제 그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1571년 성 바돌롬의 축일 대학살 사건은 세계 역사의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 바돌롬의 축일 그 축제일에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인들을 다 초청했어요. 같이 하자고. 그 얼마나 그 화해의 제스처고 좋아요. 같이 하자고. 그 개신교인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12시 종이 울리면서 갑자기 가톨릭 교도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예언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를 바꾸겠다는 것이겠죠.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상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타임,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십계명입니다. 간단하게 줄인 십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법 중에 때에 관한 계명은 몇째 계명입니까? 넷째 계명입니다. 때, 시간에 대한 제7일에 관한 계명이 넷째 계명입니다.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것은 이 안식일과 이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계명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주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십계명이 다르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주교 책에 보면 천주교 십계명은 별도로 있습니다. 성경과 다르게. 분명히 에스겔 20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을 삼았다고요?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바꾸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 보면은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책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고 확인하고 여기 옮겨 놓은 것입니다. 문답식이에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알아요.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입니다. 안식일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일요일을 예수님 부활한 날이라고 해서 부활 기념해서 지킨다고 하는데요. 그건 역사를 몰라서 하는 말씀이시고 일요일 예배는 가톨릭이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바꿔놓은 날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십계명 10가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천주교 십계명도 10개입니다. 잘 보시면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천주교 십계명에는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계명을 지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둘째 계명을 지웠어요. 왜 지웠을까요?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뭐 베드로상, 마리아상 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듭니까? 그래서 지우고, 그러니까 하나씩 다 위로 올라가니까 끝에 가니까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0째 계명을 둘로 쪼갰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하나님의 계명의 10째 계명이에요. 그걸 쪼개가서 9째 계명에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째 계명에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때와 법을 바꾼다는 말씀도 성취됐습니까? 작은 뿔이 때와 법을 이렇게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잘 우리가 공부하면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한 기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 문장을 잘 보시면 몇 때, 곧 몇 해라고 했으니까 때라는 말과 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한 해, 두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제 원어로 이제 아람어 이 단을 찾아봐도 똑같아요. 해, 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합쳐놓으면. 그런데 성경에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입니까? 36개월 더하기 6개월 하면 42개월입니다. 42개월 동안 핍박받겠다는 말도 성경에 여기저기 여러 개 나옵니다. 42달이라는 단어가.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그거는 성경의 한 달은 꼭 30일로 계산합니다. 1260일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은 42달이고 42달은 1260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이 날짜를 계산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박해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기간으로 얼마인가 하면은 1260년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이 126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의 박해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느냐? 이거예요. 자, 이제 교황의 권세가 1260년 동안 박해할 것이 예언된 것인데 이 교황의 권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까 공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고투족을 이렇게 격퇴시키고 고투족을 정복한 때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38년입니다. 538년부터 교황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망했느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교황 비오 6세가 1798년 프랑스의 포로로 잡혀가서 1799년 8월 29일 프랑스 발랑스 감옥에서 옥사했다고 나옵니다. 기록에.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은요, 이 비오 6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교황이니까 좀 이렇게 감옥 같진 않지만 저렇게 잘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권세는 실제로 언제 끝났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1798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은 538년 동코트를 무력화시키고 교황권이 확립되었고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가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 권세가. 그러니까 1798년에서 538년을 빼면 기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1260년입니다. 놀랍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예언된 재림도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으세요.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그냥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대충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종교 개혁자들은요 거의 100%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번 마르틴 루터의 기록을 보십시다. 앞에 내용은 좀 그냥 넘어가고요.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루터도 그렇게 말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자, 이제 프랑스 감옥에 죽어가고 있는 교황 비오 6세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러니까 짐승들은 다 이제 하나씩 다 지나가서 권세를 빼앗겼는데 이 작은 뿔은 말이에요. 그 생명은 보존되어, 이게 지금 죽었지만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황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제 내일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현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추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98년에 감옥에서 죽어가던 교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 죽었어요. 근데 성경 예언이 말이에요.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내일 공부하시겠지만 1900년대에 살아났어요. 다시 힘을 얻었어요. 점점 강성하더니 지금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교황의 권세가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지, 이것이 이제 내일 요한계시록 13장에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7장을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내일 13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3절의 말씀을 좀 미리 보여드리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놀라운 예언이죠.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더라. 자, 이 문제는 이제 내일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호소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명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한 명이 믿더라도 그 한 명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로 기독교 신앙의 원칙이나 교리를 바꾸거나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늘 사용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 진리가, 이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말 성경에 기초한 것인가? 현재 나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근본이 되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진리를 찾으시고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진리를 발견하면 즉시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생각한 다음에 진리가 발견되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접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전라남도 장성에서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666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찾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된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톨릭 신자로 살아왔고 저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가톨릭으로 인도했던 저였기에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모든 일들과 과정들이 그토록 악한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모든 것들과의 엄청난 충돌로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개종을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장성 부근에 안식일 교회가 있어 연락을 취해보고 찾아가기도 했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어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귀한 서적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들을 많이 보내드렸고 또 우선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셔서 우리 온라인 교인으로 등록을 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시간.
근데 한 달,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개종한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이 유튜브 방송을요, 아들하고 같이 봤어요. 남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은 뭐 전혀 관심이 없고 아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들이 지금 그 주변 교회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침례 받을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분이 깊이 성경과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깨달았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 전부 다 천주교로 인도했는데 혼자 재림교회로 가버리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생각해서 진리를 찾고 발견한 진리에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러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 희생이 죽음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버릴 만한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대로 살다가 포기하지 않고 순교했어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사의 법칙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각오가 돼 있는 자는 살 것이고 잠시 생계와 잠시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사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축복받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이 다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복신앙, 번영신학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종점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여기 오래전에 한국 부활절 행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하나의 시범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제가 제 얼굴을 가려놨습니다만은 얼굴이 말이에요. 하나도 힘들어 보이질 않아요. 아니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갈까 했더니 밑에다 바퀴를 달은 거예요. 또 다른 장소에서도 보니까 바퀴를 달고 끌고 가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협을 하고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바퀴 다 떼내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십자가 신앙을 가지십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죄악의 세력을 통해서 심히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승리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